안녕하세요. 오늘은 신화와 역사의 보물창고 호메로스가 쓴 일리아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서는 일리아스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함께 주인공들의 소개를 해드렸고요. 오늘은 책 본문 중에서 골라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임명현님께서 편역했고 도들새김에서 출간한 책입니다. 이렇게 좋은 책을 우리에게 선물해 준 작가와 편역자 그리고 출판사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성심을 다하여 낭독하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제1권 아킬레우스의 분노. 트로이 전쟁이 9년째 되는 해 펠레우스의 아들인 아킬레우스의 분노로 인해 그리스 병사 수백 명은 엄청난 역병의 고통을 겪게 되었으며 마침내 그들의 혼백은 하데스에게로 갔다. 그것은 인간들의 왕인 아가멤논과 고결한 영웅 아킬레우스가 서로 싸우고 갈라섰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으며 이들은 제우스에 의해 비극적인 운명에 휩쓸리게 된다. 아폴론의 화살. 그리스 원정군의 대장인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가 싸우게 된 것은 아가멤논이 아폴론의 신관인 크리스테스를 모욕했기 때문이다. 아가멤논은 사제인 크리스테스의 딸 크리세이스를 포로로 데려갔고 크리스테스는 딸을 구하기 위해 수많은 재물과 아폴론을 상징하는 황금호를 들고 찾아가 간청했다. 그대들이 프리아모스의 도시를 함락시키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올림포스의 신들에게 빌어드리겠습니다. 화살 잘 쏘기로 소문난 아폴론의 노여움을 두려워하신다면 몸값을 지불할 터이니 부디 나의 사랑하는 딸을 돌려주십시오. 오랜 전쟁으로 지쳐있던 그리스 병사들은 모두 사제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지만 아가멤논은 귀가 쩌렁쩌렁 울릴 만큼 커다란 소리로 악담을 퍼부으며 사제를 내쫓아버렸다. 늙은 사제는 두려움에 떨며 뒤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딸을 찾지 못한 사제는 성남 파도처럼 울며 바닷길을 따라 배회하다 매끄러운 머릿결을 가진 레토가 낳은 아들 아폴론에게 기도를 드렸다. 빛나는 화살의 신이시여, 저는 당신을 위해 아름다운 신전을 지어드리고 신성한 제물도 바쳤습니다. 그러니 저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빛나는 화살로 그리스인들로 하여금 제 눈물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주십시오. 사제의 기도를 들은 아폴론은 화살통을 집어들고 한달음에 올림포스 꼭대기까지 달려왔다. 성난 마음으로 달려가는 그의 모습은 마치 캄캄한 밤이 밀려오는 듯 했으며 어깨 위의 화살들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울어댔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그리스 병사들이 아폴론이 내린 역병으로 죽어갔으며 그들의 시체를 태우는 장작더미는 쉴 새 없이 타올랐다. 신의 화살은 아흐레 동안 그리스 진지를 뒤흔들었다. 그리고 열흘째가 되자 그리스인을 염려한 흰팔의 여신 헤라가 마침내 아킬레우스의 마음을 깨우러 다가갔다. 빨리 달리는 전사 아킬레우스는 병사들을 모으고 말했다. 전쟁과 병으로 그리스 병사들이 죽어간다면 우리는 전쟁을 끝내지도 못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 도대체 아폴론이 왜 저토록 화를 내는 것인지 사제에게 물어보든지 애언가나 꿈 해몽에 능통한 자에게 물어보도록 하자. 아폴론으로부터 과거는 물론 앞으로의 일을 내다볼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은 칼카스가 일어나서 외쳤다. 제우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아킬레우스여, 아폴론이 분노한 까닭을 알고 싶다고 하니 내가 말해주겠습니다. 그 대신 내가 하는 말은 분명 왕을 노엽게 할 텐데 진실로 나를 끝까지 지켜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빨리 달리는 전사 아킬레우스가 그를 안심시켰다. 칼카스여, 두려워하지 말고 신의 뜻이 무엇인지 말해보게. 내가 태양빛을 받으며 살아가는 동안에는
어느 누구도 그대에게 거친 손을 대지 못하도록 하겠네. 그자가 아가멤논일지라도 말일세. 그러자 애언자는 용기를 내어 말하기 시작했다. 아폴론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것은 그의 사제 때문입니다. 아가멤논이 사제를 모욕했으며 사제의 딸 크리세이스를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운 눈빛에 그 처녀를 돌려보내지 않는 한 아폴로는 그리스인들을 고통에서 구해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킬레우스와 아가멤논의 불화. 칼카스가 말을 마치고 자리에 앉자 넓은 땅의 통치자 아가멤논이 일어났다.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그의 심장은 시커멓게 변했으며 두 눈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재앙의 애언자여, 그대의 애언은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었으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거늘 지금 또다시 신이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가에 대해 쓸데없는 소문을 퍼뜨리고 있구려. 내가 그의 아내 퀼르타임네스트라보다 크리세이스를 더 좋아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모든 재앙이 그녀 때문이라면 기꺼이 그녀를 돌려보내겠다. 그것은 오로지 그리스 전체를 위해서이다. 따라서 그대들은 그것을 보상할 만한 다른 전리품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이아스의 것이든 오디세우스의 것이든 다 빼앗아 갈 것이다. 이 말을 듣고 그리스의 자랑스러운 전사 아킬레우스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대장, 그대는 욕심이 지나치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락시킨 도시에서 빼앗은 전리품은 이미 분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도 대장은 가장 많은 몫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먼 곳까지 당신의 명령을 쫓아온 것은 트로이인들이 우리에게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소와 말, 곡식을 약탈해 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로지 당신의 동생인 메넬라오스와의 맹세를 지키기 위해 고향을 떠나 수말리 바다를 항해하며 이곳에까지 왔습니다. 당신에게 수모를 당하며 당신의 부와 재물을 위해 싸울 생각은 추워도 없습니다. 난 나의 병사들을 데리고 고향 푸티아로 돌아가겠소. 그러자 인간들의 왕 아가멤논이 대답했다. 밤낮으로 싸움질이나 해대는 그대에게 굳이 있어달라고 말하고 싶지 않으니 마음대로 해라. 그대의 배와 동료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 미르미도네스족이나 잘 다스려라. 내 곁에는 그대가 아니더라도 나의 명예를 높여줄 사람은 얼마든지 있다. 다만 아폴론께서 크리세이스를 빼앗아 가셨으니 난 아킬레우스 그대가 사랑하는 브리세이스를 뺏을 것이다. 그러면 아무도 내게 감히 맞서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모욕을 당했다고 생각한 아킬레우스는 슬픔에 빠져 어찌할 줄을 몰랐다. 아킬레우스는 당장 칼을 빼들고 아가멤논을 찔러야 하는지 어떤지를 고민했다. 이때 아테네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두 사람을 똑같이 염려하고 있던 헤라가 보낸 것이었다. 다른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아킬레우스는 그녀를 알아보았다. 여신의 눈동자가 무섭게 번뜩거렸기 때문이다. 칼을 빼지 말아라. 너의 노여움을 가라앉히도록 헤라께서 나를 보내셨다. 지금 이 순간을 참으면 너에게 이 모욕을 되갚아줄 3배의 보상이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 여신의 말씀에 복종하거라. 아킬레우스는 신의 명령에 복종하는 자의 기도는 반드시 신께서 들어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그가 꺼내려던 칼을 다시 칼집에 밀어넣자 아테나는 안심하고 다시 제우스의 궁전이 있는 올림포스로 되돌아갔다. 그러나 아킬레우스는 노여움을 풀지 않고 아가멤논에게 다시 한번 신랄한 말을 내뱉었다. 맹세하지만 그리스의 모든 병사들이 이 아킬레우스를 열망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수많은 그리스 병사들이 헥토르의 손에 죽어 쓰러질 때 가장 뛰어난 그리스 영웅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하며 절망과 분노로 당신의 심장을 치게 될 것입니다. 이때 늙은 네스토르가 일어났다. 필로스의 웅변가인 그의 혀에서 흘러나오는 말은 언제나 감미로웠다. 그는 두 사람의 싸움을 제지하여 조언을 건넸다.
프리아모스의 자식들과 트로이인들이 그리스 병사들의 가장 우두머리인 두 사람의 싸움을 얼마나 좋아할지 모르겠소. 일찍이 그대들보다 더 강한 전사들도 나의 조언에 귀를 기울였소. 비록 나이는 나보다 젊은 그대들이지만 내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겨 들으시오. 아가멤논, 당신이 아무리 위대하다 할지라도 아킬레우스의 여인은 그에게 남겨두시오. 또한 아킬레우스, 그대는 그리스군의 총대장인 아가멤논에게 힘으로 맞서려 하지 마시오. 그러자 아가멤논이 황급히 대답했다. 노인장, 당신의 말이 모두 맞소이다. 그러나 저자는 모두가 보고 있는데 내 명령을 거부했소. 정말이지 그의 명령에 복종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소. 설령 신들이 그에게 뛰어난 창던지기 능력을 주었을지라도 내게 마구 욕하며 덤벼들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오. 아킬레우스가 즉시 그의 말을 제지하며 말했다. 물론입니다. 난 이제 다시는 당신의 명령에게 복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건드리는 자가 있다면 눈 깜짝할 사이에 내 창 끝에서 그자의 검은 피가 솟구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킬레우스는 친구인 파트로클로스와 동료들을 데리고 자신의 함선으로 돌아가 버렸다. 아가멤논은 배 한 척을 바다에 띄웠다. 그리고 선원 20명과 신에게 바칠 제물과 크리세이스를 태운 다음 오디세우스에게 명하여 아폴론 신전으로 가서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올리도록 했다. 그리고 전령 두 사람을 불러 명령했다. 그대들은 아킬레우스에게 가서 아름다운 처녀 브리세이스를 데리고 오너라. 만일 그가 거부하면 내가 몸소 군사를 끌고 쳐들어갈 것이라고 전해라. 두 전령은 마지못한 듯 바닷길을 따라 아킬레우스의 배로 갔다. 아킬레우스 앞에 선 두 전령은 두려움에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서 있을 뿐이었다. 아킬레우스는 그들의 두려움과 책임감, 그 모든 것을 알아차렸다. 그리고 침묵을 깨고 전령에게 말했다. 제우스와 인간들의 전령인 당신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죄가 있다면 아가멤논에게 있는 것이다. 나의 친구 파트로클로스여, 브리세이스를 데려와 이들에게 데려가게 하게. 그리고 훗날 파멸의 날이와 저들이 나를 필요로 할 때 아가멤논이 얼마나 포악한 왕이었는지를 말해줄 수 있는 증인이 되어달라고 하게. 파트로클로스는 그의 위대한 친구의 명령에 따라 브리세이스를 데려와 전령들에게 데려가도록 했다. 여인은 마지못한 듯 한 걸음씩을 떼며 그들 뒤를 따라갔다. 아킬레우스의 슬픔. 떠나가는 브리세이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던 아킬레우스는 병사들 곁을 떠나 바닷가로 걸어갔다. 바닷가에 홀로 앉아 생각에 잠겨있던 아킬레우스는 어머니인 바다의 여정 테티스에게 자신의 슬픔을 호소했다. 어머니, 하늘 아래 가장 높은 곳 올림포스에서 천둥을 다스리는 제우스께서 저의 명예를 보호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가멤논이 저를 모욕하며 제 명예의 전리품까지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은빛으로 빛나는 바닷속에서 늙은 아버지 네레우스 곁에 있던 테티스는 아들의 기도를 듣고 안개처럼 피어올라 슬퍼하고 있는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말했다. 아들아, 누가 그렇게 너의 마음을 아프게 했기에 울고 있는 것이냐? 어머니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는 신성한 도시 테베를 정복했으며 그곳의 전리품들은 모든 병사들이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가멤논은 저에게 온 브리세이스를 빼앗아가며 저를 무시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부드러운 말과 자태로 제우스의 마음을 위로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그분의 무릎을 잡고 간청해 주세요. 트로이인들을 돌봐주시고 저를 모욕한 그리스인들을 바닷가의 배전 사이에 가두어 버리라고 하세요. 그렇게 되면 가장 용맹한 이 아킬레우스를 존중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겠지요. 그러자 테티스가 울음을 터뜨리며 대답했다. 오, 나의 아들, 너는 일찍 죽을 운명을 타고났단다. 그러니 그 짧은 삶을 불행하게 보낼 수는 없다. 아무튼 천둥치기를 좋아하는 제우스께 너의 바람을 전하기 위해
눈 덮인 올림포스로 가겠다. 일단 싸움은 하지 말고 너의 함선 옆에 조용히 있어라. 테티스는 올림포스로 떠났다. 그동안 아킬레우스는 분노에 차서 가장 빠른 자신의 함선 옆에 앉아 있었다. 그는 회합에도 참석하지 않았으며 전쟁터에도 나가지 않고 오로지 자기 막사에 틀어박혀 있었다. 한편 아가멤논의 명령을 받은 오디세우스는 크리세이스와 아폴론에게 바칠 제물을 싣고 신전이 있는 크리세로 향했다. 오디세우스는 사제의 딸을 돌려주고 신전에 제물을 바치고 기도를 올렸다. 신이여, 노여움을 풀고 그리스인들을 파멸해서 구해주소서. 기도를 올린 다음 오디세우스의 일행은 제물들의 껍질을 벗겨 장작 위에 올렸다. 그리고 그 위에는 포도주를 뿌리면서 구웠다. 일행은 고기들은 나누어 먹고 술을 마시며 아폴론을 예찬하는 노래를 불렀다. 마침내 아폴론의 마음도 흡족해졌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오늘도 낭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